한 번 더 해볼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올해 2024년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이눈의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욕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실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높이길 소망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법에는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알아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도인이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영광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소리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자치가 분명히 보여짐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고통도 회복시켜 주실 은혜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신음하는 기도에 섬세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 한마디에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어루만져 주시고 편안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저런 모양으로,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승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자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겸손과 감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이 시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아멘으로 응답하여 저희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4년도를 열어주시고 이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혹은 26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말 사자성어 가운데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처음과 끝이 언제나 일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 성인들의 이야기이죠. 이것은 우리 과거의 우리 성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나 끝이나 언제나 동일해야 되죠. 같아야 하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말이 다르고 또 나중에 했던 말이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지 못하죠. 처음은 시작은 잘했는데 끝에는 용두사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후회만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처음 시작은 잘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혹은 말년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 여러분 우리가 모세하면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정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 모세. 여러분 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었지만 그만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르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말년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흠족하게 해드렸던 솔로몬도 인생 후반기에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우상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참으로 낭패를 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알려면 그가 처음 신앙 가졌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일관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인생인지를 우리가 보면 그가 정말 신실한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이며, 국민들이 자신이 낸 소득을 국가에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데 국가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세금 공제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금 교회 성금하는 것도 기부금 처리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이죠. 여러분,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하게 됩니다? 언제 합니까? 연말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연말정산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정산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한 해의 결산도, 이 땅의 결산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산에 따라서 우리가 보람내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람되고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결산 잘 못해서 후회하고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결산을 잘 합시다. 왜? 결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결산도 우리가 잘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결산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죠. 무엇보다도 이 결산 잘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결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잘하려면 결산을 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산을 잘 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살아가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 좋은 결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나의 일꾼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십니까? 가정과 사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들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에,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결산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산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인생의 결산의 날에 우리가 함께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결산한다는 겁니까? 누가 결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결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젠가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로 심판하시는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때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다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칭찬이라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을 우리는 칭찬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무엇입니까? 칭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산의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칭찬과 아울러서 받을 책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때에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정산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합시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하면 더 열심히 잘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그 충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을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일꾼과 비교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꾼입니다. 여러분 사꾼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죠. 자신의 유익이 없을 때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보시면 좀 더 고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 말씀은 노예와 가까운 신분에 속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당시에 고대 전함에서 배의 가장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가장 하급의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자신의 위치를 보다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일꾼은 자기의 유익이 없습니다. 일꾼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일꾼은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일꾼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자기에게 사명을 준 그분에게, 주인에게 무엇하는 겁니까? 오직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꾼의 의미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신분적인 지위보다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저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누구라고요? 오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음악가 가운데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재능이 너무나도 특출해서 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음악 수업을 통해서 그가 빈 신입 가극단의 지휘자로 그가 정말 젊은 나이에 그 가극단의 단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그가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 때문에 남다른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작곡가요 지휘자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나서도 오페라 리허설이 있을 때마다도 한 1분이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자기가 지휘자로 있으면서 그 단원들을 연습시키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리허설에도 자기 일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명성에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리허설에 다른 사람 세우지 않기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1시간 외출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대 감독에게 지휘를 맡겨놓고 자리를 비우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러가 1시간 뒤에 돌아와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연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단원들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연습을 마치고 나서 궁금해서 이 말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 다녀왔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말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요, 지금 막 결혼하고 왔습니다. 저 지금 막 결혼하고 왔습니다. 지금 결혼하기 위하여 1시간 그 자리를 비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에게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지, 일꾼은 여러분 그냥 옆에서 그냥 여러분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일할 때 노는 사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런데 일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주인이 기뻐하는 일 하지 않고 늘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일 일하지 않냐고 배짱이처럼 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꾼 분명히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인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일꾼은 맡겨진 일 열심히 감당할 때 보람 있는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요 뿐만 아니라 직분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주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충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보기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 지체 보기에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충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향하여 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은 자는 무엇입니까? 집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집사나 뿐만 아니라 지배인을 가리킬 때 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 일을 누가 맡기셨습니까? 누가 맡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겨라. 왜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또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버러지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은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주셨다고요? 왜 주셨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놀도록 하게 하시려고. 네, 그건 또 따라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직분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모르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남산교회가 어떤 수준이 있는 성도들인데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뭐하는 사람이냐, 맡겨진 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직분자요,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남산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요 남산교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산교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왜 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나를 자랑하라고, 나를 드러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까? 왜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남산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남산교회 성도로서, 남산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받은 은사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한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자신이 봉사할 거리가 없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나는 찬양하는 그런 은사도 없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는 남들은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에게는 좋은 은사가 있는데요, 그거 모르십니까? 당신에게는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은사란요? 제가 무슨 좋은 은사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은사가 있는데, 당신은 웃음의 은사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웃는 모습이 은사입니다. 당신이 웃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목사인 제 마음이 우울했다가도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굉장히 활짝 열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웃음이 당신에게는 은사입니다. 그런 목사님, 이 웃음으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주일마다 교회 정문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웃음을 선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 나온 사람들 한번 반기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웃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요, 교회 올 때에 정말 우울하게 왔다가 그 사람의 웃음을 통해서 녹아지고 감동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파산 지경에 있을 때에, 어느 교회가 파산 지경에 있을 때에 한 성도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악수를 나누며 그에게 웃음을 주며 등을 두드려 줄 때에 그 성도가 위로를 받고요, 그 어려움에서 힘을 얻은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IMF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서 창피해서 교회까지 나오지 못했던 그런 성도입니다. 두문 불출하고 있던 이 집사님 집에 한 성도가 어저께 찾아가서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밥이나 한 그릇 하러 갑시다.
집사님 밥이나 한 그릇 하러 갑시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놓고 짜장면 먹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집사님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세요 하면서 이 집사님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이래 넣어드렸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장로로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응사가 없습니까? 나에게 봉사할 그런 재능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산의 때에, 결산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판단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라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일꾼은 다른 사람들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 좀 한다는 사람의 대표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일 좀 한다는 사람 어떻게 실수합니까? 대표적인 실수가 이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판단한, 너 이것밖에 못하냐? 너 이것밖에 못하냐? 너 어찌 이것밖에 못하냐? 너 바보같이 이런 일 이따위로 못 내봤대. 여러분, 많이들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도요, 때로는 티격태격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목사님, 나는요 정말 너무나도 나는 똑똑하고요, 나는 재능이 많고요, 나는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 아니고요, 이 시간에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쓰시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들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 드신 분은 무엇이고 손을 안 드신 분은 무엇입니까? 손은 들라니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손을 드시는데 왜 어떻게 손을 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니까 요렇게.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왜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악한 죄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 때로는 서로 살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판단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서로 판단합시다. 네. 판단하지 말아야죠. 판단하지 말아야죠.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좀 우리가 심한 말을 할까요? 좀 심한 말을 할까요? 서로 지적질하지 맙시다. 예, 맞습니다. 지적이나 판단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건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지적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판단하십니까?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재판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죄 있다라고 여러분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하실 리는, 심판하실 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인데 함부로 형제 자매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누구간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서로 칭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 주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에 대한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칭찬이라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급입니다. 여러분,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상급입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한 대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한 대로 받는다는 것,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다는 것,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처럼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고 많이 일한 사람은 어떻게 받습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칭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작은 일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겨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성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성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 하나님 맡기시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없다고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결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한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망받는 성도들,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칭찬받는, 그래 수고했다, 그래 수고했다, 그래 너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래 너 욕받지, 너 정말 수고했다, 이런 칭찬받으시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과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 씻고 둘 때에 기쁨으로 다 늙어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 늙어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삼절 다시 하겠습니다. 3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 늙어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 늙어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 늙어두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이 직분자로서 귀한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성경 헌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감사와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정성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어려움의 이 때를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복으로 잘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손으로는 모든 범사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강구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교리반 오후 예배 후에 공부합니다. 대학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에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영적인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요람을 발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요람을 받지 못한 성도들 계시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꼭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지금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입하셔서 윤태경 집사님에게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신방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울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이들 춥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송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사랑하사 날 지켜주